안녕하세요. 성경 클릭의 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왜 예수님 이야기가 4번씩이나 나올까?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복음서가 4개인 것은 혼란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4개의 복음서를 남기셨는지 3가지 이유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복음서는 다중 증언 구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목격자가 한 명보다 여러 명이면 그 증언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증인이 여러 명일수록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수록 그 사건은 더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 사람의 전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증인의 기록으로 보존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가 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가까이 동행하며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여러 목격자들을 만나 예수님의 일을 정확히 조사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깊이 증언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4 사람의 기록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을 각자의 위치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중 증언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예수님을 다른 독자를 위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드릴게요. 똑같은 사람을 4명의 화가가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같은 사람을 그렸지만 그림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한 화가는 위험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다른 화가는 따뜻한 눈빛을 담아내고, 또 다른 화가는 힘차게 일하는 손을 그립니다. 틀린 그림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다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전통을 잘 아는 독자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왕의 족보로 시작하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문화권의 독자들을 위해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철학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4 복음서 중 가장 짧고 가장 빠르게 전개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병이 낫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따릅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 있는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권, 즉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질서, 그리고 인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참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를 넘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역사나 족보가 아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내 복음서는 각각 다른 독자를 위해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데 왜 요한복음은 다를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서로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비슷한 이야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내용의 약 90%는 공관복음에 없는 독자적인 내용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들, 이런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기록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분이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임을 먼저 선포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령의 인도로 정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서 형태의 문서가 여럿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유다복음 같은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무 책이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째, 사도적 기원. 사도 또는 사도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인가? 둘째, 정통 교리와의 일치.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받아 전해 온 복음과 일치하는가? 셋째, 보편적 사용. 여러 지역 교회에서 함께 익히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익히고 있던 기록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과정 전체를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 4권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방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의 예수님을 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4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4명의 증언, 그리고 한 분 예수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께 이 채널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